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44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공동체와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 성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심장에 새겨서 각 사람의 속 안에 넣어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맺은 속 사람을 간직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영원히 멸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곧 멸망할 상황에서 땅을 사서 그 문서를 보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일단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층 사람들이 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전의 땅을 다 회복시키시고 또 쓸모없는 땅까지 옥토로 바꿔주는 축복을 주셔서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 때가 나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은 기원전 588년에서 587년으로 느부갓네살 18년과 맞습니다. 2절은 그때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고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는 이유는 3절에 나온 대로 불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이 답답한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불길하고 재수 없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책망하며 예레미야를 가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게 하셨다면 아이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서 엎드려서 회개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네가 바로 재수 없는 예언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재수 없는 예언은 4절에서 나오는 유다왕 시드기야도 바빌론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론 왕에게 넘겨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한다는 말은요, 원래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그의 입과 함께 그의 입으로 말할 것이고 그의 눈은 그의 눈으로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데서 입을 서로 마주하고 말을 하고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왕과 왕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눈을 마주칠 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신들을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때는 딱 한 군데뿐입니다. 언제냐면요, 전쟁에 패하고 왕이 포로로 잡혀서 적군의 왕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렇게 바벨론 왕의 눈을 마주치고 또 입을 가까이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주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찾아오실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와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요, 책임을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파렴치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6절에서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용을 또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 밭을 사라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은 가난해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가난해서 땅을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땅을 주었는데 만약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팔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땅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팔아도 그 지파 안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형제가 그것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보다 더 가까운 형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안 샀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포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멸망한다는 걸 알고 안 산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인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팔아먹을 땅을 사서 율법에 따라 가문의 땅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멜이 근위대 뜰까지 찾아와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친척들이 다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권이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밭을 사서 하나멜에게 돌려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사서 가져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밭을 사서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파의 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은 밭을 사는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요, 이런 거는 정말로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대로 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밭을 산다는 것은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소의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것과 같은 아주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상한 행동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국에 밭을 샀대. 밖에는 바벨론 군대들이 포위하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밭을 샀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밭을 산 뒤에 13절에서 15절은 증인들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합니다. 자기는 잡혀갈 테니까 이제 바룩에게 매매계약서를 옹기 그릇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근에서는요, 옹기 그릇에다가 그 문서를 보관하고 뚜껑을 막아서 이렇게 놓으면 건조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그래서 기원전에 저장이 된 문서가 쿰란 동굴에서 20세기에 그것이 발견된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백 년 이상 보관될 수 있는, 아주 오랜 동안 보관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이상 보관되어서도 문서가 원래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다 썩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한 지방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문서가 그대로 보관되었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나중에 유다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15절에서 나온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잡혀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집과 토지를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촌이 사달라고 부탁한 일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니까 그냥 정신 나간 짓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한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입니다.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한 겁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은 예레미야가 증인들 앞에서 계약서를 바룩에게 넘겨주고 난 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절차를 다 마친 것입니다. 포위된 상태에서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상태에서 땅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보관한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일단 순종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인지 찬양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에 못하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18, 19절에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주시지만 죄도 또한 계속해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8절의 은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인 헤세드입니다. 참고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조상의 죄는 자손들이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는 죄는 아비로부터 품 안의 아들까지 갚으신다는 겁니다. 아비의 죄를 자손들에게 물으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아무도 그 죄의 값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거룩하게 살아도 죄값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계속 자손대대로 이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계획하는 일도 위대하시고 실천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아주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눈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의 모든 길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어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길을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은 모든 길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걸어가는 길과 그 행동에 따라서 보상하시고 벌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과 벌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절은 출애굽 때 보여주신 징조와 기적들이 예레미야 때까지 계속되어서 주의 이름을 드높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징조들을 보여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절은 21에서 23절을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출애굽 때를 말합니다. 출애굽 때 인도해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다음의 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22절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23절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사사기에 나온 대로 사사기 이후의 시대, 약속의 땅에 들어온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계속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출애굽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말로 전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록된 율법을 따라 걷지 않았다는 말은 기록된 모세오경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그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계속됐고 걷는 방향이 잘못되었고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은 다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19절에서는 죄는 아비에서 그 품에 있는 아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은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성 높이만큼 흙으로 토둔을 쌓는다는 말은 언덕을 쌓는다는 말입니다. 성을 공격하려면 아래에서 위로 활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 말겠죠. 그러나 위에 쏘는 건 그냥 떨어뜨려도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흙을 높이 쌓아서 언덕을 만들어서 높이를 성과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공격하고 거기다가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빌로니아가 완전히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분이지만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미 바벨론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째서 큰 돈을 주고 밭을 사라고 또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냐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뻔히 알면서 내일이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없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밭을 산다고요? 예레미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걸 사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근데 반대로 26절에서 35절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6절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난리통에 왜 밭을 사라고 했느냐고 질문하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보라, 나는 주다. 모든 살덩이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제가 원어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모든 살덩이가 뭡니까? 사람도 살덩이지만 인간도 살덩이지만 모든 동물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살덩이들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심판도 하시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데 네가 왜 그걸 따지냐, 이런 뜻입니다. 28절도 나 주가 말한다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긴다는 것이고요,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데 29절은 싸우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불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알에게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노하게 했던 집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30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30절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어린 시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렇게 악한 짓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애는 참 싹수가 없었어.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부터 그렇게 악한 일만 하더니 어른이 돼서 죽을 때까지도 저렇게 악한 일만 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은 예루살렘이 세워진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다 치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싹수가 노랗게 되었는데 끝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말은 콧김이라는 뜻이고요, 노여움이란 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콧김이 나오고 막 머리 위에서는 열이 확 솟아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눈앞에서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누가 없앱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도시를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31절에서 31절은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32절은 모든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낮은 종부터 높은 왕까지, 제사장부터 낮은 일반 평민들까지 다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과거 처음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그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고요, 또 그 역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행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33에서 35절은요,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정말로 화가 나면 등을 돌리고 얼굴을 안 보고 싶겠죠. 누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고 얼굴을 안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등에다 대고 얘야 돌아서라고 계속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이 등을 들고 욕하고 돌아서서 가버리고 쳐다도 안 보는데 계속 뒤따라가면서 얘야 우리 아들아 딸아 하면서 가르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서들을 보아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등 뒤에다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계속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34절은 등을 돌리고 듣지도 않던 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에 우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게 했고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산당을 세워놓고 아들 딸을 불태워 바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한 것이 그 백성들이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때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은 바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뒤에다 대고 계속 가르치시다가 안 되니까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이 뭐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순종과 정확히 반대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4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36절은 원어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근거로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또 따라서는, 이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따라서는 앞에서 말한 것을 근거로 말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는 앞에 것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등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들어라 라고 37절에서 말했는데요, 원어에서는 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와 우라에 치밀어서 여러 나라들로 쫓아보내셨다는 겁니다. 분노란 콧김이 나오는 거고요, 노여움이란 아까 나온 것처럼 열이 확 솟는다는 뜻입니다. 우라란 엄청난 쪼개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분노하는 세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콧김만 나오다가 열이 확 나오다가 확 그냥 쪼개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분노가 이렇게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분노가 세 단계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며 그렇게 분노하시면서도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열을 받다가 터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에 다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실 뿐 아니라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39절은 한 심장을 주시고 한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심장을 주신다는 것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한 길을 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며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는 비결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도요? 전쟁통에 밭을 사라고 해도 그냥 사고 나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안 하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40절은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고요, 영영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심장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넣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교만한 마음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하는 지식입니다.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알기는 잘하는데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한다면 존중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공부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면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언약이란 한쪽 상대가 버리고 돌아서면 깨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고 돌아서서 갔는데 그 뒤에다 대고 계속 수천 년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잘되게 함으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장에 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걷게 되면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바른 길을 갈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산다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어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큰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려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42절은 모든 백성에게 내린 모든 재앙만큼 그 크기만큼 큰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재앙이 차지했던 자리만큼 복이 차지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43절은 지금은 그 땅이 황무지에 불과하지만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서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그래도 좋은 땅이고 농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44절에 보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을 세워서 거래를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똑같이 해서 회복되어서 다시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말한 지역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더구나 남쪽 성읍들은 사막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사막이라서 오늘날은 어떻게 펌프로 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사막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에 나온대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때가 오면 그 땅을 사고 팔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삽니까? 그런 땅을, 못 쓰는 땅을. 근데 그 땅을 사고 팔고 농사 짓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 땅을 회복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심되는 그림은요, 딱 하나입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순간에 땅을 사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순종의 본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등을 돌리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아,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미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전혀 쓸모없는 땅을,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땅을 사라고 하는데도 산다면 그 다음에는 회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전에는 황무지였던 땅까지도 다 회복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